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해서 수완이교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2024년도가 다 지나가고 새해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2025년도에는 2024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이죠. 제가 여기 꽃을 꽂고 왔다고 해서 제가 새장가를 가는 날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의 주인공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오늘은 안수식이 있는 날이니까 안수를 받으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래서 한 분이 장로 안수를 받으시고요, 오늘 네 분이 집사 안수를 받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5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안수식을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안수를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안수를 받으실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요, 사랑하면 뭐라고요? 손해봅니다. 사랑하면 손해봅니다. 제가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로 집사 안수를 받으시는 분들이요,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장로 또는 집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내가 장로로 집사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장로직이나 집사직은요, 교회 일을 하시면서 배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장로 집사의 기능을 잘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요, 단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단 하나만 질문하세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냐? 너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냐? 헌금을 많이 했냐? 이런 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을 몇 번 찾아가셨어요? 3번을 찾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기 전에 3번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그 질문이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세 개의 질문이 각각 다른 질문이 아니라 다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그의 잘못을 만회하고 주님의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3번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주님의 일을 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구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상준 목사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분들은요, 바로 자신이에요. 자신을 가장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돼요. 나를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봉사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최고로 잘해도요, 아무리 충성을 다해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나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는 봉사는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시는 봉사는 어떤 봉사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거 참 어려워요. 다 주님 봉사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지, 내가 주님 싫어한다고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또 나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도대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사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 하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가끔씩 저에게 아주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제 집사람과 저는 아주 다릅니다. 저는 아주 논리적이고요, 아주 체계적인 걸 좋아합니다. 뭘 하더라도 말이 맞아야 돼요. 말이 안 맞으면 저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어야 돼요. 더군다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관성이 없는 건 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하기 전에 저는 생각을 많이 하죠. 관찰도 많이 하죠.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감성적이고 즉흥적입니다.
뭐 즉흥적이라고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응기응변에 저보다 훨씬 더 능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변화가 있어도 이래도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또 직관적이죠. 자기는 한 번 보면 다 안 돼요. 그러다가 생사람도 잡습니다. 저를 많이 잡아요. 제 눈을 보면 다 안 돼요. 저하고 안 맞죠. 저는 한 번 보면 모르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아닌데. 저는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을 보고 판단하죠.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죠. 그러니까 저하고 안 맞아요. 저하고 늘 다투죠. 저희 집 사람하고. 의견이 너무 달라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런데 논리적으로 하면 제가 좀 더 앞서죠. 저는 늘 논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날도 저희 집 사람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굉장히 이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오늘도 내가 이기나 보다 그랬는데 저희 집 사람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무조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내가 왜 져야 되는데?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무조건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내가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져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에 안 맞아요. 아니 내가 왜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되며 내가 왜 져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나한테 져주면 안 되나? 그게 제 논리예요. 그랬더니 저희 집 사람이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조건 나를 더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목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아서 첫 번째는 나는 목사니까 무조건 져야 되는구나. 목사는 이기면 안 돼요. 져야 돼요. 목사가 성도하고 싸우는데 목사가 이기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는 무조건 져야 돼요. 제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심지어 그게 제 집사람일지라도 목사는 져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면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이익을 보겠다. 나는 싸워서 무조건 이기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잖아요. 부모가 뭐가 돈이 없어서 지겠습니까? 뭘 몰라서 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면 사랑은 무엇을 굳이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나는 무조건 유익만 보겠다, 나는 무조건 이겨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도 없고 이익을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3장을 보시면 이 솔로몬 왕의 아주 유명한 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죠. 서로 자기 아이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돼요. 그렇죠?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검사하면 다 나와요. 누구 자식인지.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뭐라 그래요?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두 아이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것도 말고 내 것도 말고 그냥 반으로 쪼개서 그냥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미가 되는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진짜 낳았으니까 반반은 너무하고 3분의 1을 달라 그래요?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을 보니까 그 산 아들의 어미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긴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다시 말하면 손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해를 보셨죠. 누구를 손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손해 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까요? 논리가 부족해서요? 지식이 부족해서요? 아니죠.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다가 오해와 다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하죠.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제가 그거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옳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면, 나는 꼭 이겨야겠다면, 나는 옳은 사람일 수는 있지요. 또 나는 승자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무엇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신앙의 원칙이나 양심을 깨버려도 괜찮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될 거 있죠. 그러나 이것 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외에. 물론 교회에서 신학이니 원칙이니 이야기하면 다투는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그것도 심지어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해하려면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한치의 양보를 못하더라. 그러면 신념은 강한 사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항상 옳은 사람? 아니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보도 하고 손해도 보고 져주기도 하는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내가 너 소원 다 이루어줄게. 이러셨어요?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17절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18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오라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내가 분명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칭찬해 주시고 너 영광 받는 삶을 살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아니죠. 손해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넘어서 희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고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다 보면 지금은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뭐 특별한 재주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은 하시는 것마다 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특별히 똑똑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시는 것마다 잘 되고 복 받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교회 집사님이셨고요, 아주 성실하긴 했지만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그래도 아내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 어느 여집사님과 함께 동업으로 과자 가게를 내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과자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 당시 돈으로 한 40만 원, 뭐 5, 60년 전의 일이니까 뭐 40만 원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꿈에 부풀었는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와요, 회사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연락을 해보니까 계약자가 바뀌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계약자가 같은 교회를 출석하시는 교회 장로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상실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내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느냐. 회사에서 따졌지만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 계약서를 중간에서 가로채셨고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증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막 회사 측에 따지고 항의를 하니까 회사 측에서는 그 장로님을 고소하라는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분이 교회 재무이셨는데, 이 장로님이 교회 돈도 쓰시고 당시에 교회 건축도 하고 있어서 건축 헌금을 다 모아놨는데 그것도 다 탕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장로님을 고소하면 이 장로님은 사기의 횡령으로 감옥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도 없고 이제는 목회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교회대로 건축이고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집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장로님은 감옥에 가야 되고 목사님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교회는 풍지박산이 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딱 하나죠. 자신이 오롯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젊은 집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손해를 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동업하기로 하셨던 그 여집사님은 그 집에 가서 어깃장도 놓고 협박돼서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다른 사기 혐의에 피소가 되셔서 그 돈을 메꾸지 않으면 감옥을 가게 되는 형편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의 아내가 또 돈을 꿔달라고 사정사정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게 말이 돼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혀놓고 또 돈을 꿔달라는 것입니다. 그 사정을 듣고서 너무나 딱해서 이 집사님이요, 그 없는 돈에 또 돈을 꿔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바보죠, 그렇죠? 바보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재무장로님은 감옥에 가지 않으셨고요, 목사님도 다른 곳으로 정근을 잘 가시도록 보내드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돈은 없었지만 교인들이 다시 돈을 또 걷어가지고 직접 나와서 교인들이 벽돌도 나르고 흙도 나르고, 또 다른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오셔서 돈도 받지 못하고 벽돌도 쌓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접근했다면 그 재무장로님은 당연히 감옥을 가야 하고요, 목사님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파면을 당해도 마땅하고요, 또 그 교회가 풍지박산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로님의 손해로 이 모든 불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손해를 보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보세요. 세상의 논리, 제 논리는 이해가 안 되죠. 저같이 논리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해요. 논리에 안 맞으니까, 세상 논리에 안 맞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논리도요, 어떤 지식보다 더 위대한 것이 사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논리로 해석이 안 돼요. 사랑은 논리로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논리로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잘난 척하며 막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모든 상처를 싸매고요, 허물어진 모든 것을 다시 세워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서운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서운한 일 굉장히 많죠. 상처받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니까 상처받는 게 하나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고 높아지고 권세도 좀 부리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을 받고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려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가 좀 말리고 싶어요. 목사나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 생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봉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때도 그 참을 수 있는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손해도 좀 보고 참기도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손해를 볼 때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꾼들이 저희 교회에 많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새해에는 결심을 해봅니다. 나도 손해보는 목사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